잠언 31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만합시다. 여자들한테 다 이거 시키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제 총각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청혼할 때 이 말씀을 편지에다 써가지고 이 말씀을 써가지고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달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고약하죠? 왜냐면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주 욕심꾸러기죠. 오늘도 되셨네.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 현숙하다는 의미보다는 뭐 현모양처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현모양처럼 뭐 특별한 뭐가 있나요? 그냥 어질고 뭐 자식 잘 키우고 뭐 그거죠. 그건데 물론 뭐 비슷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좀 확대해가지고. 그렇지만 이 현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신앙적인 그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을 거고, 정말 가장 지금 이 왕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잠언을 제가 전제를 해놓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왕가에 있어서 여자의 역할, 그건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다. 뭐 그런 속담도 있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는 여자다.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최종적으로 다스리는 자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일하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은 또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왕될 아들에게 지난번에 그 이제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로 당부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이것부터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아라. 아니 또 여기는 또 현숙한 여인을 얘기를 하면서 여자들에게는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그 말 자체만 보면은 여자를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기도 하고 가치 없이 여기는 말 같긴 한데, 그게 아니죠. 뒷부분에 와보면 그게 아니고 진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은 단순히 여자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올바르지 아니한 그런 교훈을 주는 여자.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서 말하는 그 여자라고 표현한 거는 어떤 면에서 남자를 홀리거나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하거나 남자를 자관 삐뚤게 하는 그런 여자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결국 악한 쪽으로 이끄는 뭐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남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남자를 갖다가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사실 그 세상에도 보면 정치인들, 특히 뭐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정치인들이 잘 나가다가
꼭 보면은 걸려 넘어지는 데가 있는데 여자들한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방면에 그래요. 다방면에 그렇고 이 뭐 뉴스가 크게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목사 세계에서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자관 목회를 잘 하다 말고 갑자기 뭐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보면은 이 여자 문제가 사실은 그게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잘못된 어떤 그런 쪽에 만약에 마음이 뺏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이 남자는 사실 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힘은 있어가지고 그냥 우직함 그런 거는 있지만 실제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하와가 살짝 그 한마디 했는데 그냥 휘떡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넘어가는 게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줏대도 사실은 없어요. 뭔가 좀 제정신 박혀가지고 그냥 그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자 말에 거의 다 휘둘려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여자들은 다 남자들은 뭐 헛개비입니다. 사실은 헛개비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은 꼭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그런 현숙한 여인의 내조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이거죠. 현숙한 여인은 그 여자를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사실은 그 역할 자체가 원래 돕는 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도 돕는 자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주관하는 자로 지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만약에 여자가 주관하는 입장에 돼버리면은 그 남자가 진짜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돕는 자로서 아주 현명하게 정숙하게 뭐 그러면서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만약에 제시하고 이끌어 준다면 그 남자가 성공하는 데에 아주 훌륭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실은 지도자들은 그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도 이게 자꾸 정치 얘기만 하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 얘기도 좀 하는데 이 교회도 그래서 직임자를 세울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내 없는 사람은 사실 직임자를 안 세우는 겁니다. 예. 특히 아내도 물론 이상한 아내면 안 되죠. 당연히 현숙한 아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집안 내조도 잘하고 자녀들을 잘 기르고 가정이 화평한 가운데 있는 그런 남자가 정말 교회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도 만약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다 그러면 목사 안 세웁니다. 절대 안 세워요. 일부러 그러니까 목사 되기 위해서 장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장가 안 가면 목사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그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 여자나 또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회도 어떤 면에서는 절반은 여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전면에 안 나섭니다. 안 나서는 게 거의 철칙처럼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남편으로 하여금 정말 교회만 전무할 수 있도록 가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교회만 전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협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집안이 시끄럽고 만약에 남편을 달달 볶고 어떻게 하면은 남자는 목회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경우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자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만큼 이 여자분들의 그 중요성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얘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이런 말 안 하지요. 여자 세상에 세고 센 게 여잔데, 그냥 아무나 결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 찾아 얻는다는 말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많지만 현숙한 여인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되는 그런 걸 지금 아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내어줄지라도 그런 여인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다면 그거는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땡 잡은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이 진주라고 하는 게 이 세상 개념에서는 가장 가치로운 걸 지금 진주라고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영광보다도 더 값진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거다. 또 이제 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있고 목회자가 결국은 직임자들을 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동력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동력자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협력하는 자들이고 돕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인데, 거기에 협력자를 누가 이걸 이제 만약에 여기는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 현숙한 아니면은 누가 지혜로운 그런 직임자를 찾아 얻겠느냐 그 말과 같은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교회도 결국은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아니고 결국은 그런 돕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실 일반 성도들은 솔직히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크게 그렇게 애정도 없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애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좋으면 이 교회 좋다 그리고 그냥 오는 거고, 교회가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얘기는 싫어 그리고 그냥 굴떡 가버려요. 그럴 게 하나 없어요. 그렇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쉽게 말하면은 그냥 교회를 그야말로 내가 담겨져 있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지체와 같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내 취미생활 하는 데에 그냥 필요한 그런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을기 삼아 왔다가 재미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무 부담 없이. 그래서 일부러 부담 없는 데 간다고 그냥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 안 쳐주는 그런 교회 가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그냥 몰래 왔다가 몰래 가니까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하나의 놀이 삼아, 취미생활 삼아 그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직임자가 된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직임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함께 즐거운 일에는 함께 동참하고 슬픈 일에도 함께 동참하고 좋은 일에도 같이 동참하지만 어려운 일에도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함께 하는 거예요. 희노애락을. 그러다면은 같이 모든 것을 힘도 같이 써야 되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만약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소중하지요. 매우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돕는 그런 정신이 없다면 그 교회가 바로 서여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은 이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되고 함께 모든 영광에도 같이 참여할 자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 일이 곧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처럼 교회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정말 심도 깊게 참여해가지고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직회도 하고 모든 살림살이까지도 다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거기에 정말 지혜자들이 필요하다. 그 지혜자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과 같은 의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람이 핏절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일꾼으로 채워져 있다면 뭐가 겁나겠어요? 뭐가 염려되겠어요? 뭘 걱정하겠어요? 맡기고 얼마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죠. 만약에 재직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다 힘을 쏟는다면 아마 이 교회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얼마든지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걱정이 필요 있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앙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일에 정말 협조적이고 다 우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함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럼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은 전반에 걸쳐서 다 모든 일에 다 참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옛날에는 가족들의 옷들을 다 일일이 주부가 사실은 다 만들어 입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손수해야 돼, 손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양털과 삼을 구한다는 말은 그걸로 다 옷도 기어 입고 뭐 이불도 하고 뭐 작업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쓴다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때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 멀리서라도 가서 가져오고, 정말 시장을 보기 위해서 뭐 한 푼 아낀다면은 아주 멀리까지도 가서 사오기도 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국 살림한다는 거는 어떻게 뭐 새로운 걸 많이 뭐 끌어모으는 게 아니고, 있는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그걸 잘 쪼개서 잘 쓰고 이런 거죠. 이런 게 살림이죠. 바로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고, 교회에서는 그게 바로 재직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려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시간에 같이 출석해가지고 같이 예배 끝나면 같이 땡 하고 나가버리면 그럼 누가 해요? 누가 그런 굳은 일을 하겠어요? 누가 미리 설계를 하겠으며 누가 미리 계산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죠. 사실은 직임자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뒷정리까지 끝내야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남들이 미처 못한 게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가시고 나면 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손으로 해야 그게 사실은 다 함께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은요, 나중에 보면은 못마땅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뭐든지 좋습니다. 혼자 해놓고 나면요,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해놨나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사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절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남이 해놓은 걸 보면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니까요, 보람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남에게 쓰여질 때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기쁨이 거기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앞서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한다는 거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건 아주 어떻게 보면 재산 증식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살림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직접 벌 수도 있지만 이미 벌어진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살림이 또 불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버는 거 못지않게 관리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내가 아까 뭐 우리가 그걸 안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원래 건축연보 같은 게 지난 한 해 동안
1년 내내 연보한 게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인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은 1년 이자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것을 은행에, 그 금액을 목돈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버리면요, 아마 한 1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100만 원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정기 예금도 못하고, 보통 예금처럼 하니까 이자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그냥 아예 연보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는 아예 적금을 딱 해버리면 적금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자가. 예. 제가 이게 너무 계산적인지 몰라도, 예. 우리가 좀 더 현명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제안을 좀 하려고 했어요. 건축연보 만약에 넘어간다면은 이번에는 그걸 아예 그냥 예금을 해버리자. 물론 쓸 때는 또 다시 빼면 되니까 상관없고, 예금을 해버리면 아마 지금 만약에 2천 얼마인데 그게 만약에 3천 정도가 돼버리면은, 만약에 적립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마 한 150 정도나 이렇게는 이자가 나올 거예요. 제가 너무 계산적인가요? 목사가 너무 계산적으로 하니까 이상하죠? 우리가 현명하게 지금 살림하자는 뜻에서 지금 한 말입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풍성하고 여유있고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제가 한 예를 드느라고 한 표현이었습니다. 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 앞장서 가지고 일도 하지만 또 이게 무슨 일이라도요, 사실은 앞장서는 자가 없으면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다 사람 불러가지고 다 사람 시키면 돼. 일을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돈이 문제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만약에 돈 많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뭐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이만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장사하면은 이거 막 대박 나고 이러면은 평생도록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투자했다가 2년 만에 쪽박 차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 얘가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퇴직할 때쯤 되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공할 확률은요, 그야말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거의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퇴직금으로 저축해놨다가 한꺼번에 그냥 몽땅 한 2년 만에 털어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첫째 기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또 그거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어요. 괜히 남 믿고 남 내세워가지고 남이 그냥 주도해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나는 돈만 됐으니까 뭐 되겠지. 천만에 돈 돼가지고 되는 거 없습니다.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최소한도 내 기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써야 최소한 성공이 어느 정도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불러온 사람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내가 좀 알면, 내가 기술이 좀 있고 내가 그 내용을 알면요, 나 안 쏘게 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줍니다. 근데 내가 모르면요, 쏘게 먹기 바빠요. 이용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인이 뭐 돈 많고 뭐 해도요, 자기가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결국은 앞장을 서야 됩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뜻에 현숙한 여인이 그거 뭐 돈 많고 힘있고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앞장서요? 하지만 그래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성공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들은요, 일꾼들은 솔직히 그냥 필요한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근무하다가 일찍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 끄고 잘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늦게 자야 돼요. 밤늦게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할 것도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하려니까 사실은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지독한 사람 같잖아요. 얼른 보면 굉장히 지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힘도 있고 능력도 되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앞장서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안 자고 왜 그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자기 자신 하나의 어떤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온 가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힘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사실 내 한 입만 생각하면요, 그렇게 많이 벌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뭐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노력할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선한 일을 좀 하고자 하면, 내가 꼭 쓸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상을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이 또 지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도 하면서 다른 선한 일까지 하려면 어떻게 보면 배나 더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당연히 더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까지 힘을 쏟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게 붙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론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선한 일이고요. 가족을 돌보는 것도 그게 첫 번째 선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모든 관계되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 이게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 가정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 살림까지를 살피고 이것까지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전에 그 유감순 권사님이라고 여기 인천에 사시면서 장안용학교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한약 그 다리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이렇게 모셔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 갔다가 올 때면은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은 사실은 뭐 돈 나오는 게 연금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 기본 재산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이 없어요. 첫째, 자녀들이 없으니까 돈 한마디로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존 나오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살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까먹고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런 분이 그 한의원을 하신다고 그렇게 자관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한번 물어봤지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뭐 어려우신가 어쩌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 얘기더라고요. 나 이거 하는 거, 이게 내가 뭐 벌어 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거 교회 연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 연보할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에 이제 연보하려니까 돈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목표가 내 벌어먹고 사는 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는데 나 연보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버는 대로 당신은 이제 교회 연보하는 돈 쓴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자기 뭐 필요하면 그냥 교회 무슨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그리고 또 무슨 또 어디 또 밖으로도 누구를 또 고아인가 누군가를 뭐 양자처럼 들여가지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교회와 어떤 선한 일과 이거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이 굉장히 좋으시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 입장에서 지금 뭐 교회 연보 많이 하라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우리가 가정의 식구들을 먹여 살린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목적이에요. 그것만큼 얼마나 1차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멈출 것 같으면 우리가 많이 벌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또는 뭐 또 다른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는 분들은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또 한다, 이런 목적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것만 생각해도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거, 그거는요
나로 하여금 아주, 내 일을 하는데 아주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가 다 중단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뭐하러 해? 이러잖아요. 열심히 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어요. 하나마나, 오히려 막 해놓고 욕만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왜 해? 미쳤다고 해?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죠.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일에는 우리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힘을 안 써요. 그럼 그거는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지 못하는 거고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게 즐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즐거워서 하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워서 하는 일은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아주 신이 나요. 그래서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다 이런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그 말이죠.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런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을 입혔다. 최고로 원래 옛날에는요, 이 옷으로 어떤 위치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으면은 아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저기 중동지방에 가면요, 뭐 과부된 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뭐 어떤 자는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옷만 딱 보면, 아니면 남자들은 두건 쓴 것만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신분이구나 그때 알아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다 홍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다 성공하고 다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집안일을 잘 함으로써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안정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뭐가 걱정이 돼요? 무슨 일에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아주 악한 환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탈피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다 됐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정말 이 정도면은 그 가족들은 뭐 완전히 다 성공한 거죠. 그 집안은 다 성공하는 거죠. 그의 남편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아니 그렇게 가족들을 다 높은 지위에 올리고 남편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무 걱정하게 했는데 자기는 그러면은 뭐 걱정투성이겠어요? 당연히 자기도 남편을 원래 장을 만들면 장 사무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남편을 출세시켰다는 거는, 또 자녀들을 성공시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도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만큼 안정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 정도 되면 그 남편은 사실 사회 나가서도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행복하고 여자가 성공하고 여자가 자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남편을 성공시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전략상으로도 어디 이사 가가지고 일부러 자기 남편 보고 이장님 그러죠? 그러면은 남들이 보니까 저분이 어디서 이장하다 왔나 보다. 그래서 이장 걸석이 되니까 당신이 우리 이장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이사 와가지고 얼마 후에 이장 됐다잖아요. 자관 남편을 성공시켜야 자기도 이제 잘 된다는 어떤 원칙을 알았던 거죠. 예. 이건 이제 전략적인데, 자관 뭐 깨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인격적으로 남편을 높이고, 또 그만큼 자관 남편이 그만큼 될 때까지 얼마나 또 여자분들이 그걸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다 함축적으로 얘기했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눈물 나는 얘기가 많았겠죠. 남편이 쉽게 이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얼레고 달래고 뭐 뺨치고 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분들이 몇 사람 안 돼가지고 뭐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예. 그는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요, 이건 이미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문에 앉은 거는 이 재판자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의 지도자가 됐다, 그런 뜻이고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는 말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득을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좀 멀리를 내다본다는 거죠. 정말 훗날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희생하고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혹시라도 누구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 입에서 지혜를 베풀고, 지금 사실 이걸 지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지금 르무엘 아들한테 지금 하는 말인데, 이 자체도 사실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인데,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 자, 그런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결국은 이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이런 아내를 얻어가지고 만약에 왕비로 삼는다면 그 왕비가 결국은 너를 그렇게 성군을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도 다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또 화목하게 되어질 것이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바로 늘 그 입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나라의 국모는요, 원래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그렇죠?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고, 늘 인자함과 덕을 보이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푸근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다가도, 어떤 슬픈 일이 있다가도 저 사람한테 달려가기만 하면 뭔가 좀 알아주고, 뭔가 좀 이렇게 포용해줄 만한 그런 이제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게 국모의 어찌 보면은 그 덕이죠. 근데 거기서는 사랑으로 결국은 나오는 거고, 지혜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어쩌다 한마디 하면은 그 말이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녹여주고, 이런다면은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자가 되겠지요.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집안 일을 늘 보살핀다. 정말 알뜰살뜰히 다 챙겨주는 거죠. 요즘 뭐 어떤 재벌가의 자녀들이 아주 행동이 개차반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무리까지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참 실망스럽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자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어머니의 교육이 사실은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정교육이 쉽게 말하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번 사건이 그게 처음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동안 아주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 자식들 중에 하나는 뭐 일부러 티코가 앞에 깐족깐족거린다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앞 가로막고는 몽둥이로 두들기 팬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럼 뭐 그런 사람들은 매 한 대 때리고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잖아요. 그냥 돈으로 바꾸면 되니까 사고 나면 뭐 내 뒤치를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대뽀지요, 뭐 한마디로. 아나무인, 그냥 법도 없어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자기가 곧 왕이니까.
그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왕처럼 키운 거예요, 그냥. 사실은 자격을 왕으로 만들어 놔야지, 겉으로 왕처럼 대우를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섬기는 위치에 가도록 해놔야지.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똑같은 소리를 해도 그냥 교만하다 그럴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만 겸손한 모습 보이면요, 아주 또 위대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잖아요. 결국은 그 집안의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됐다는 말은 솔직히 아버지는 교육 못 시킵니다. 아버지가 교육 못 시켜요. 결국 어머니의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여자분들에게 다 책임 돌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자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어머니가 자녀를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가면서 이렇게 정말 올바른 교육을 시켜놨다면, 여기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홍색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게을리 얻은 양식은 먹지 않았다. 게을리 얻은 양식은 절대 안 먹었다.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 취하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실수하기 쉬운 일 중에 하나가요, 돈 좀 있어 놓으면 자꾸만 딴 생각을 품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다 투자해 놓으면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 될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래 놓으면 그거는 결국은 불로소득 얻자는 얘기밖에 드세요. 그런 것은 뭐 그래서 혹시 성공할 수는 있어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다 실패로 마감이 됩니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는데 끝은 다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관 불로소득이라는 그 자체를 어찌 보면 죄악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지. 그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야, 뭐 증권에도 투자하고 뭐도 투자하고 이러면 돼, 그건 다 사실은 그건 투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양식은 먹지도 않았다. 그거는 우리가 취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인 기준으로는 합당치 않은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의 자식들은, 자, 이렇게 하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아마 이런 진짜 어머니를 만난 자식이라면 아마 밖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 잘할 때는 잘 몰라. 잘할 때는 세상에 어머니가 다 그런 줄 알아. 세상에 뭐 부모가 다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 세상은 너무너무 정말 아주 추악한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우리 어머니는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가, 어쩌면 이렇게 인자하신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신가, 그러면서 막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거죠. 일어나 감사한다는 말은 아주 예를 다 표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지금 시대가 너무 사실은 악합니다. 악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고 하는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러고 있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노인네 정신 못 차릴 때 전에 빨리 저거 끌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 싸움 하고 있어요. 자식하고 그냥 어머니하고 부모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재산 얻을 때까지는 알랑방구 뛰다가 재산 딱 얻고 나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나자빠지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뒤늦게 그냥 효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다 하죠. 상속 취소 소송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죠, 요즘. 돈은 일단 건너가면 끝입니다, 사실은. 건너가면 끝이에요. 건너가기 전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각서를 쓰겠어요? 요즘 변호사들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좀 매정한 것 같아도 각서 쓰래요. 그거 상속 내줄 때 반드시 죽을 때까지 해주겠으며 이렇게 상속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해도 나중에 안 해주면 말짱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고발하잖아요? 해도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의미 없어요. 결국은 그렇다고 안 해준다고 자식을 욕할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교육 못 시킨
내 탓이요. 그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미 후회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 탓이요. 그래야 돼. 예, 내 탓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함부로 넘겨주지 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다 써버려요. 예, 있는 동안에. 예,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매달 그냥 월로 따져가지고 월급 받듯이 받아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남으면 저들끼리 알아서 쓰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예. 그리고 좀 선한 일 좀 해요. 예. 그래야지 진짜 자식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물려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너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진짜 자식 망쳐요. 자식도 결국은 불로소득 구하는 거 아니에요? 불로소득은 나중에 가보면 자기가 안 됩니다. 절대 자기가 아니에요. 그건 또 어디로 또 날아가요. 또 불로가 돼. 또 불로로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결국은 불로로 얻은 거는 불로로 나가요. 사실 왜 가끔 행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제하는 사람들 진짜 몇 년 못 돼가지고 다 불행해요. 아, 요번에 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금괴 사건. 금괴 아시죠? 예. 금괴가 몇 개인가 몇 개인가, 예? 130개. 130개가 금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잘 해먹었는데, 그 동거녀하고 사이좋게 지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마누라를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열받아가지고 고발해버리고. 이러다가 결국 다 터져가지고 결국은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죠. 이게 결국은 이 돈이라는 게요, 특히 불로소득이 들어오면 그 불로소득은 거의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은. 절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고, 그걸 우리가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사실 남편이 마누라 칭찬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객관적이지 않은 칭찬을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듣고, 실제로 정말 그런 아주 고귀한 여자라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아깝지요. 부족하죠. 아까운 게 아니라 부족하죠. 예. 사실은 마땅히 칭찬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인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 간에는요, 남들은 좀 인정을 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식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가서는 대부분 어느 정도 인정받아도 정말 부부 간에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허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평소에 남들이 안 보여준 것까지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칭찬할 정도, 인정받을 정도라는 거는, 이거는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자관 그 사람은 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 아내를 향해서 칭찬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세상에 참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요. 유명한 사람 왜 없겠어요? 많지요.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놔도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다는 거죠. 최상의 여인, 최상의 정말 돕는 자, 이런 자들이 사실은 있어야만이 그런 자를 얻는 자가 성공자가 됩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게 돕는 자가 없이는 교회가 절대 부흥할 수도 없고, 목회자도 사실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한 특정인의 그 능력, 어떤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돕는 자의,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정말 돕는 자가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돕는 자에 의해서 신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신뢰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아주 활기차게 할 수가 있어요. 힘차게. 그러니까 당연히 또 성공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막 인정받는 것보다 솔직히 부인에게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합니다. 부인에게만 인정받으면요, 그냥 어떤 힘도 막 생겨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안 시킨 일도 다 해요. 그만큼 부인에게 인정받는 걸 어떤 의미에서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사실은 남편의 길을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당신은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훌륭하다, 정말 잘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기죽일 때가 많아요. 강론하고 내려가면은 지사람한테 한 소리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사모가 어떤 면에서 야당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허히 저는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기 살려가면서 남편을 좀 요리해 가면서 하셔야지 기죽여 가면서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관 한편으로 기를 좀 살리시고 정말 잘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면은 참 이상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 강론을 들으면은 뭔가 좀, 좀 수정이 있겠지요. 뭐 다 잘하자는 거니까요. 뭐 저만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다 잘하자는 이야기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결국 남편 출세 못 시켰으면 당신들 탓이라고 여기셔야 돼. 당신들 탓이라고 여기시고, 결국은 자관 남편으로 하여금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면은 왜 여자 말 안 듣겠어요? 답답해. 좀 답답해요. 뭐 그렇게 남자가 그렇게 계산이 많다고 그렇게 여자 말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그러겠어요. 이루는 되는데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알겠어요. 아니 힘드니까 하라고 하지요. 자기 먼저인지 알겠는데. 예, 자가 힘드니까 찾아없겠느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없겠느냐. 그만큼 애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지교회에 우리 그리스도가 정말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지교회에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모두가 다 이 교회를 돕는 자들로서 정말 이 교회가 바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사실은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뭐 외적인 성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름답게 조화 있게 화목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정말 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우리 교회에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신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예.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칭찬 우리가 듣고 살아야 마땅하지요.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말은 어떤 외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외적인 거는 사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 얼굴 이쁘다고 해서 솔직히 뭐 얼굴 뜯어 먹고 삽니까? 예,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자 뭐 얼굴 뜯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결혼할 때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얼굴 보고 뭐 결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외적인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렇게 논쟁거리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기준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것들은 다 변해요. 가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아름답게 세워놔도 몇 년 후면은 다 후질그레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시설물도 다 그렇고 모든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취하지 말고 그런 걸로 기준 삼지 말고 거기다 목표 세우지 말고 정말 내면의 아름다움, 진정한 가치를 상승시키는 그러한 일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걸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그 말이죠. 요걸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다른 게 훌륭하고 위대해도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다 그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도 있고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값지게 그게 새겨지고 그게 성문에서 퍼져나가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망의 대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그게 정말 내면적인 가치가 되는 거죠. 앞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말고 바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고움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또 뭐 했다 그랬어요? 뭐 의와 화평과 희락 뭐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것들로 정말 내면적인 가치로 가득 찬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선한 일꾼들 여기로 말하면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잠언을 하나님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단순한 왕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바른 그런 지도자 또 이 직임들을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로운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며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정말 위로부터 내려온 참된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절대 세속적인 육으로부터 나온 또 사단에게 속는 그런 거짓된 정욕적인 지혜는 절대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위로부터 난 아름다운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